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영끌은 영혼을 끌어모으다 하는 말의 줄임말인데, 영끌이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대출 받았다, 영끌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 그리고 영끌 투자,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을 투자했다든가 할 때 보통 그런 데 쓰게 되는데, 요즘 이 영끌족들이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대출을 영혼을 끌어모아 온통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금리가 올라가느냐면 이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각 나라마다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이 잘 안 되니까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돈이 풀리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풀린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이 물가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 경제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걸 하드 랜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을 선두로 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금리 부담 때문에 지금 아주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유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각 나라마다 경제가 어려워서 비상인데, 경제가 어려우면 뭐가 떨어지냐면 주가가 떨어져요. 주식이 떨어져요. 왜? 이 주식은 경제 지표에 6개월 선행한다, 보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개월 후에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지금부터 주가가 오르지만 6개월 뒤에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다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코인 자산이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또 있고, 지하인 줄 알았더니 지하 2층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막 끝을 모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는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비트코인에 나라 정부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그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부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참 이런 대통령 뽑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지금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속상하잖아요. 참 이 속상한 상황인데, 지금 그 나라 또 주식 투자하고 뭐 대출 받고 집을 산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 속상한 일이 있고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누구나 다 속상한 일이 있고 속상한데, 이 속상한 일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은 다 달라요. 똑같이 속상하지만 나타내는 반응은 다른데, 어느 조사기관에서 사람들에게 2030 또 4050 이렇게 물어봤어요. 속상할 때 어떡합니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술 마십니다. 그래.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먹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드라이브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속만 쓰려요, 뭐 머리만 더 아파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속상한 것이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90% 이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까운 친구에게 이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거야. 가까운 친구에게 것을 털어놓으면, 이 속상한 것을 털어놓으면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속상한 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정작 이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면 속상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속상한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속상한 일을 겪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 속상한 일에 똑같은 반응을 보이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다 각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나타내는 반응이 다른데, 모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민족을 이루게 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자기가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불러서 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와라 할 때 못 가요. 거절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보내셔서 등 떠밀듯이 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으니까 이 모세는 막 평안한 날을 보내고 좋은 날들만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겪은 지도자가 모세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한 번은 하나님께서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주실 때에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이 민족이 부패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취해서 먹고 뛰며 막 음란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속상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해서 목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랬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열받았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로 해라 말로. 그런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이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마음 속상할 때 잘못 보인 반응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라고 불러주시냐면 그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속상할 때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모세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 그럼에도 그가 돌판을 깨고 반석을 치고 하는 일 외에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못 견뎠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 대단하다. 온유하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분노가 있는 것 같고 모세는 막 자기 분을 못 참는 것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면 온유함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이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속상함을 반석을 치는 것으로 돌판을 깨뜨리는 것으로 반응했단 말이죠. 하지만 더 나쁜 반응은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 나를 보내셨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했는데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는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러는구나 하면서 벽돌을 만들 때에 짚을 주지 말고 그냥 만들게 해라. 그래서 짚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예전하고 똑같은 양을 만들려니까 일감이 더 늘어나고 힘드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속상했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 뭘 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이 상한 것이 뭐냐면 노욕이 심해졌다. 노동이 많아졌다. 이게 마음이 상한 거야.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 좋은 반응이에요.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화를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말씀의 믿음의 문을 닫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의 귀를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든지 음식을 먹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이 상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듣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다. 오늘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느냐면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합니다. 심령이 상한다는 게 뭐예요? 속상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할 때 이 시를 썼어요. 참담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황폐해졌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 속이 다 탔어요. 바짝바짝 말라서 쩍쩍 갈라졌어요. 할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거야. 다윗이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느냐면 3절. 원수 때문에 그래.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가슴이 쩍쩍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나는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 나 속상해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합니다. 이게 속상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주님, 나 속상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윗을 보면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절 보세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뭐냐, 기억하는 거야. 기억. 뭘 기억하느냐면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다윗이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 속상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이 속상한 마음. 근데 그런 친구가 없다는 거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상한 심령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하고의 그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상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 나오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한 마음, 속상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면 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6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친구로 오셨는데 어떤 친구, 누구의 친구냐면 마음이 상한 자의 친구로 오셔서 그냥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친구로 오셨는데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3절에 있는 것처럼,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옛날을 기억합니다. 주의 손이 행한 일을 기억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또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상한 마음인데 다윗이 이 상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왜 속상하냐면 원수들 때문에 그래. 나를 속상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죠. 그가 한 한마디, 그가 한 행동, 아니면 그가 나를 배신했든지 뭐 했든지 간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나를 속상하게 한 그 마음들, 그 원인들을 잊어버려야 돼. 왜? 염려를 맡겨라 할 때에 염려를 맡길 뿐만 아니라 내 기억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아프게 했던 지금 속상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다면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 어느 나이 드신 여자분이 상담하시는 분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상담하는 분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나 우리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이런 남편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노트를 딱 보여주더라는 거야. 이거 보세요. 그래서 그 대학 노트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느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섭섭해하게 한 거, 실수한 거, 또 자기 남편의 단점, 약점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적혀 있더라는 거야. 이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산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시는 분이 그걸 보고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부인, 문제는 남편이 아니고 이 대학 노트입니다. 이 대학 노트를 태워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대학 노트를 갖고 있는 한 이것을 남편이 잘못한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한 상한 마음은 치유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친구에게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께 다 아뢰고 다 쏟아 놓았다면 이제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 기억을 잊어야 하느냐면 기억은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기억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어요. 기억은 얼마든지 내가 편한 대로 편집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억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기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잘못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기억의 한 편만을 기억하고 어느 사실의 한 편만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이 나의 기억보다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속상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 그리고 내가 이 속상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은혜는 기억하고 속상한 이 일은 잊어버려야 돼. 주께 맡기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좀 다툴 때 보면 막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부부싸움 할 때 안 그래요? 아니 왜 20년 전 일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려고 부부 사이가 좀 좋아지려고 하면 옛날에 그 일이 자꾸 기억나는 거야. 어떤 분이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었는데 마음에 관한 책을 쓰셨길래 내가 제목이 좋아서 사서 봤는데 잠깐 봤는데 짤막짤막한 글에 상담하면서 있었던 일을 썼는데 그중에 자기의 일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여고 시절에 이번에 여자 상담사인데 여고 시절에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교무실에 갔는데 이 학생 주임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멱살을 이렇게 붙들더라는 거야. 여고생을. 그러면서 이거 복장이 너 이게 뭐냐 반장이었는데 그 아마 여학교에서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매는 게 있었나 봐. 이렇게. 근데 그거를 급하게 하는 풀어놓고 갔었대요. 근데 그걸 풀었다고 멱살을 잡고는 계속 막 흔들고 막 그랬는데 수업 종이 치면서 이 목을 놔줬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너무 이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막 그래가지고 졸업한 후에도 학교를 돌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모교를 생각만 하면 자기 안에 막 이 수치와 그 선생님에 대한 미움과 또 동창들을 만나면 그 선생님 얘기가 나오면 얼굴이 붉어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22년 동안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22년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학교에서 선배 특강이라는 것을 하는 게 있대요. 선배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듣는데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초청해서 특강을 듣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야, 이 학교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학교를 과연 가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약속이 된 거니까 학교를 갔는데 여전히 22년이 지났는데 자기 멱살을 잡은 선생님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 놀란 것이 뭐냐면 자기가 여고생 때는 학교가 커 보였는데 지금 성인이 돼서 22년 뒤에 가보니까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멱살을 잡았던 선생님을 만났는데 하는 말이 모범생 누구 왔구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니까 자기 여고생 때는 선생님이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왜소하고 그냥 너무 나이 들고 그런 선생님이 거기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선생님한테 얘기했대. 선생님, 22년 전에 제가 이런 일을 겪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선생님은 기억도 못하는 거지. 그런 일이 있었냐? 내가 그때 젊어서 학생 주임은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 내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자기의 기억이 자기는 큰 학교, 엄청난 선생님이 폭력적인 선생님이 자기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22년 동안 기억했는데 자기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는 거 와서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특강을 마치고 그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나와서 학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기억에 뭐라고 썼냐면 22년 동안 기억 속에 갇혀있던 한 아이가 풀어지는 것을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년 동안 기억에 매여있던 자기 여고생의 자기가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누구나 다 있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되 나에게 속상하게 한 말이나 그 원수는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다음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6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그래. 손을 펴니다. 자 보세요. 손을 핀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악수는 왜 하는지 아세요? 악수? 악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 뜻이야. 악수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만 이게 손을 편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마치 여호사밧 임금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또 능력도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손을 펴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잊어버려야 하느냐면 주님께 맡긴 거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격 여러분 알잖아. 해버리지 그냥. 근데 내 상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손을 펴고 나와야 돼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보고 내가 여전히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양다리잖아. 하지만 내 기억보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기억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펴고 나오는 거야. 그럴 때에 다윗이 손을 펴고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나왔다고 말하냐면 자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래. 마른 땅이 뭘 사모하겠어요? 마른 땅이 기다리는 게 뭐야? 단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지금 다윗은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데 주님께서 이 상한 심령 쩍쩍 갈라주고 참담한 내 심령에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모함은 뭐냐면 간절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며 엘리야가 머리를 박고 기도했던 것처럼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다윗이 6절까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정말 구구절절 다윗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단 말이에요.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해 주세요.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9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서 건져주세요. 또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가르쳐주세요.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해 주세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이렇게 말해. 자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어주세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해주세요. 이렇게 끈질기게 사모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자 보세요. 이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12절 마지막에 나는 주의 종이잖아요. 나는 주의 종이잖아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거야. 다윗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하다가 주님 나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왜냐하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고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손을 펴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말을 함으로 마침표처럼 기도를 마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속상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산 자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모세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야.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는 다윗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다윗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할 때에 주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은 죽고 야곱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셔서 그러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다윗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속상함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모세가 죽자 누구를 후계자로 세웠느냐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을 때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는데 그냥 이겼어요.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형편이 작은 성이니까 그냥 몇천 명 가서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패해서 사람이 죽고 도망가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저물 때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이르되 이렇게.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지으시고 저물도록 여호와의 궤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주님 나 속상해요. 왜 나를 지도자로 삼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할 때에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이게 큰 소리로 들려요? 아니면 다정한 소리로 들려요? 속상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일어나. 너 왜 이렇게 엎드려 있어?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하나님 나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에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엎드려 있어? 일어나. 이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한마디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아니 왜 이렇게 엎드려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상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니면 자식들 때문에 아니면 원수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요. 속상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속상한 일을 당할 때에 마음이 상할 때에 나타내는 반응은 다 다를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여 마음을 닫았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상할 때에 주님, 나 속상해요. 이 한마디가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기도를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이상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 나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기억이 훨씬 더 분명하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 속상해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